어제는 우리 김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결혼식 잔치를 했는데 성도들이 참석하여 축하하고 축복하는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인생의 대소사 가운데 잔치만큼 즐겁고 축하하는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가난했던 과거에는 잔치 자리에 가면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었기 때문에 잔치의 기쁨이 지금보다 훨씬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청첩장을 돌려 초대를 하는데 오지 않으면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저도 친한 친구가 결혼식 때 오지 않아서 섭섭한 마음 또 상한 마음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영국이나 덴마크나 스웨덴 황실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비행기 티켓, 예복, 또 숙식까지 제공을 받는다면 거절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참석하고 돌아온 후에는 만나는 사람마다 자랑을 하고 평생 영광으로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자, 오늘 본문은 이보다 훨씬 성대한 잔치, 세상 잔치에서는 누릴 수 없는 복된 것을 준비한 혼인잔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혼인잔치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어떤 잔치이며 누구를 초대했으며 초대받은 자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이 잔치 입장 자격은 무엇인지를 비유를 통해 천국에 관하여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보면 여러 차례 비유를 통하여 천국에 대하여서 가르쳤습니다. 대표적인 천국에 관한 비유장이 몇 장이죠? 마태복음의 제일 중앙에 해당되는 13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장을 천국 비유장이라고 하는데 22장 오늘 본문과 비교를 해보면 13장에는 씨 뿌리는 자, 가라지, 겨자씨, 누룩, 보화, 진주, 거물 7가지 비유가 나오고 그 내용은 천국의 다양성에 관하여서 말씀을 하고 강조점은 천국의 본질은 무엇이고 천국은 어떻게 성장을 하고 이 천국에서 제외될 때 심판을 당하게 된다 하는 내용이고 그 말씀을 받는 대상자들은 주요 대상자들은 제자들과 군중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혼인잔치 비유를 보면은 등장하는 사람들이 왕이 나오고 아들이 나오고 종들이 나오고 초대한 손님들, 예복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는데 왕의 아들을 위한 잔치다 하는 것입니다. 또 여기에 강조점은 하나님이 초대했는데 초청받은 사람들의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자, 그리고 또 심판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이때 이 말씀을 받는 주요 대상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방금 누구를 위해서 누가 베푸는 잔치라고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베푸는 잔치입니까?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은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종들은 선지자를, 첫 번째, 두 번째 초청한 손님들은 유대인이고 마지막에 길거리에 가서 데리고 오라 한 손님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잔치에 제일 중요한 것은 누가 주목을 받아야 되죠? 누구를 위한 혼인잔치라고요?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니까 신부를 맞이하는 아들이 모든 사람의 시선과
잔치의 준비가 아들을 드러내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 드러나고 영광을 받는 잔치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초청받은 사람들은 뭐 준비해 가지고 와야 되죠? 예복도 왕이 준비를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앞에서 준비를 합니다. 자, 여기에서는 초청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와 살찜 짐승과 마실 것, 심지어는 예복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음식과 축금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마시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 다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와 긍휼의 잔치입니다. 부족하거나 모자람이 전혀 없습니다. 풍성한 선물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상속자인 아들이 누리게 될 기업을 함께 이어받습니다. 소와 살찐 짐승보다 더 풍성한 복된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잔치입니다. 자, 이 잔치에서 어떤 것들을 받을까요? 어떤 것들이 주어지기에 이렇게 기쁨의 큰 잔치가 열리고 있습니까? 자, 잔치를 한문으로 연회라고 하는데 저 연자가 잔치 연자를 사용합니다. 자, 기쁨과 나눔과 교제와 사귐의 시간입니다. 풍성한 음식과 음료가 제공이 됩니다. 성도가 천국 혼인잔치에서 기뻐하는 이유는 하늘의 풍성한 것들, 세상 잔치에서 절대로 줄 수 없는 것들이 제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일 먼저 제사함입니다. 속죄를 받게 됩니다. 자, 이 속죄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인데 의로워지고 영생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와 사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와 해방의 시간을 맞이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세상의 금이나 은이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초청에 응할 때에만 얻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잔치는 기쁨의 물결이 출렁이고 평안의 물방울이 끊임없이 떨어지고 기쁨과 평안이 합쳐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게 하고 참 만족을 누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우리를 아버지에게로 인도하고 성령님과의 교통이 있는 시간이요 공간입니다. 복음의 잔치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의 자리와 이 시간이 영원한 천국에서 먹고 마시게 될 기쁨과 평안과 은혜의 잔을 미리 맛보는 혼인잔치가 되기를, 예식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예배는 매주 잔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소식을 누구를 통해서 알리는가요? 3절에 보면 임금이 누구를 보내어 사람들을 청하고 있죠? 종들입니다. 종들. 바울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알리는 종이다 말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천국 혼인잔치 소식을 알리는 종들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널리 이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잔치에 이제 초청을 받은 사람들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초청할 때 보이는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3절
오라 하였더니 자, 어떻게 반응을 하죠? 싫어합니다. 오는 것을. 왜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는 첫 번째 오라고 할 때 싫어하는데 그 이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4절에 또 어떻게 합니까?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이번에도 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는 어떤 잔치인지 상세하게 소개를 합니다. 자, 어떤 잔치입니까? 오찬을 준비했는데, 자, 오찬의 메뉴판까지 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주 메뉴가, 메인 메뉴가 뭡니까? 소와 살찜 짐승이고, 그 다음에 사이드 메뉴는 모든 것인데, 여기에는 커피, 참외, 식혜, 뭐, 온갖 것들이 다, 그러니까, 없는 게 없는 풍성한 잔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공짜입니다. 참석하기 위해서 100달란트나 1000달란트를 내야 된다 했으면 분명히 값을 지불하고 올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공짜라고 하니까, 그냥 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에이 시시하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구원과 천국이 공짜라고 하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그런 게 어디 있노? 뻥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 노력도 안 하고 수고도 안 하고 선행도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나? 그건 아니지. 그런데 정말로 10억 내면 구원받을 수 있다, 천국 갈 수 있다 적어 놓으면은 10억 내고 올 사람들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저는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못 가겠죠. 그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10억을 내고 올 것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5절 말씀해 보면 또 오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또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자, 이들에게는 밭이 중요하고 보이는 사업이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소유가 중요하고 돈이 중요하고 일이 크게 보입니다. 자, 이들의 삶의 목적, 행복은 보이는 것, 땅, 물질, 이 세상이 전부입니다. 영원한 것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인생의 기본적인 시작과 인생의 봉분과 인생의 종착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람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즘 챗GPT 보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놀랍게 발전하고 있는지, 앞으로 세상이 정말 어디로 가게 될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정말 인간이 이런 대단한 존재인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런 똑똑하게 대단하게 보이는 인간이라도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1000년 앞은 더더욱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영원에 대하여서는 무지합니다. 교회 가자 하면 늘 하는 말이, 교회 가면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무슨 말입니까? 교회 간다고 해서 내 생활이 나아질 게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사는 것도 바쁜데 종교라는 올가미로 나를 씌우기 하기 싫다, 자유롭고 싶다, 그냥 마음대로 살고 싶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참 자유가 있습니까? 저들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표면적으로는 일이 바빠서 또 사업이 중요해서 땅이 중요해서라고 말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은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고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라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자, 여기에 보면은 등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 뭐를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고 내가 태어났다 합니까? 나무를 향하여, 돌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고, 이 돌이 나를 여기에 있게 했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돌 때문이다, 나무 때문이다. 그리고 삭삭 빕니다. 그러다가 큰일 당하면 어이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근원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제쳐두고 일, 직장, 돈, 땅을 우상으로 더 떠받들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이거는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가 하나님보다 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보여서 등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린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왕에 대한 불충이요 반역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졌습니까? 하나님같이 되었습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뻥인 거예요. 자, 예레미야 32장 33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한 번만 전한 게 아니에요. 재차 전하고 거듭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는다, 돌아섰다,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성천, 성령 보내심, 다시 오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챗GPT를 만들어내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복음 진리들을 부인하고 비난하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다른 진리, 다른 기쁨, 다른 평안, 다른 자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에 현혹되는 자가 아니라 진리에 현혹되어야 합니다. 진리를 사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진리를 사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습니다. 자,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 밭 때문에, 사업 때문에 오지 않은 사람들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전하러 온, 알리러 온 종들을 어떻게 합니까?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하는 반응이 점점 가격해지죠. 북한과 이슬람권 세력에서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자, 이런 현상은 성도의 가정과 직장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 가는 건 내가 반대는 안 하는데 대신에 내보고 가자 소리는 절대로 하지 마라. 좀 더 나아가서 자녀들이나 가족이 교회 가는 것을 아예 대놓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 집안이 이렇게 두 쪽이 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은 종교를 두 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가지 마라. 자, 이렇게 맹비난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왕의 초대를 거부하는 자들은 누구인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세요. 자, 누구입니까?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이해하는 것은 앞에 그런 비유들을 듣고 난 다음에 보이는 반응입니다. 자, 이 비유들의 배경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12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성전 청결을 통해서
참되고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성전의 주인이 오셨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형식만 남은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유대인의 성전과 예배를 보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의자들을 둘러 엎었습니다. 종교 개혁을 단행을 했습니다. 자, 이때 21장 23절을 한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 종교 지도자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행하느냐 따져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세 가지 비유로 답을 합니다. 자, 첫 번째 비유가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비유인데 두 아들 비유입니다. 자, 그 다음에 33절부터 46절까지는 무슨 비유인가요? 포도원 농부 비유이고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자, 표를 보면은 예수님의 비유해가지고 중간에 세 비유가 나오죠. 자, 저들의 논쟁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비유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두 아들 비유에서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첫째 아들은 유대인을 말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도원 농부 비유에 보면은 종들을 보내는데 때리고 아들을 보내니까 죽이고, 이거는 예수님의 죽임 당함을 미리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21장 41절을 보세요. 이 포도원을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다른 농부에게 넘겨주는데, 이 다른 농부는 누구인가 하면 이방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에 보면 이제 이 유대인들이 잔치에 초청을 거부하니까 임금이 누구를 데려오라고 하죠? 네거리 길에 가서 만나는 대로 데려오라 합니다. 자, 10절에 보면 어떤 자를 데려오라고 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라 하니까 손님들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자를 데리고 오라고요? 선한 자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도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선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이 아니라 악하다고 여기는 이방인들까지 초청을 하고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가득하게 메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마태복음이 유대인들을 위해 기록된 성경이면서 동시에 다른 민족과 열방을 위하여 기록된 것임을 알려주는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복음은 교회를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를 가리켜서 제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에 아주 강조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무슨 뜻인가 하면 바로 유대인의 조상이요 유대인의 왕으로 구원자 메시아가 오셨다 하면서 유대적인 요소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족보가 나오는데, 자, 여성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말, 그 다음에 라합, 룻,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방 여인을 족보에 기록함으로 이방 민족 열방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것이다 하는 것도 알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방인 백부장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함으로써 이방인의 믿음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면 어디를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저들에게 성전에 계시겠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인을 염두에 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은 어떻게 마칩니까?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구와 항상 임마누엘 한다고요? 모든 민족과 족속. 하나님의 첫 번째 원래부터 관심은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요? 모든 열방과 족속에게 있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 축복이 선교단체로 넘어가서 선교단체가 교회의 사명을 대신할 때가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복음이 계속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존 웨슬레, 조지 휘필드 같은 그런 설교자들이 교회 밖에서 야외에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또 신대륙으로 건너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인디언들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말과 선행으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는 복음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을 뭐라고 호칭을 하죠? 제사장이라고,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1장 11절 12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들이 거부를 하니까 넘어지니까 이 구원이 어디로? 이방의 풍성함이, 세상의 풍성함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받은 직분, 행하는 봉사, 섬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획을 성취하는데 이걸 내가 감당을 못하면 그 복이 다른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도 기억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무엇을 맡았든지 섬기든지 어떤 직분을 받았든지 주신 사명 감당할 때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잔치 자리에 들어왔다가 쫓겨나는 사람인데 누구이죠? 12절에 보면 예복을 잊지 않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이 누구냐를 놓고 칭이냐 성하냐를 두고 논란이 많이 되는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이 옷은 입지 않으면 혼인잔치에 들어왔지만 쫓겨난다는 거예요. 이 옷은 왕이 친히 제작하여 주신 옷입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도 환경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지만 당시에 왕이 초청을 할 때는 입을 예복까지 준비를 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그 옷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같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무슨 옷이라고요? 구원의 옷,
누가 입힙니까? 내가 입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입니다.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기 때문에 절대로 내가 만든 무화과 나무 옷 입고 이 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어준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가죽 옷을 입어야 됩니다. 구원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다른 옷은 입으면 안 되나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이 만든 무화과 나무 옷은 부끄러움을 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옷, 철학의 옷, 자기 의의 옷 입고서는 참석하지 못하고 그 안에 들어갔더라도 사실은 쫓겨나는 거예요. 서울 성북구에 가면 길하고 상스러운 의미를 가진 길상사라는 큰 절이 도심 한가운데 저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자, 이 약도인데 이렇게 넓은 절입니다. 원래는 대원각이라는 고급 요정이 있었던 곳입니다. 자, 요정이 뭔지 아시죠? 고급 요정이 있었던 곳인데 김영한이라는 여성이 이 대원강 요정의 주인인데 이를 경영하면서 큰 돈을 벌었고 무소유를 실천하는 법정 스님에게 시주해서 절을 지었습니다. 1997년 당시 시가 1천억이 넘는 부지 약 7천여 평과 40여 채의 건물을 법정 스님에게 시주해서 저 절을 지었습니다. 1천억 시주했다 해도 아무도 안 놀라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아마 고급 요정을 운영하면서 살아온 지난날을 되돌아보면서 좋은 마음으로 좋은 뜻으로 지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엄청난 종교 행위입니다. 1천억을 들여서 절을 지었다. 저는 이 이야기 알고 뭐 절은 뭔지 모르겠고 1천억 거기에 뭐 탁 꽂히더라고요. 이런 종교신과의 행위라도 의로운 옷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1천억을 주고 교회를 지어도 이 행위 자체가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너무 이 의에 감사하여서 그 반응으로 지을 수 있지만 그 행위 자체가 의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어떤 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 그럽니다. 그 하나님의 의가 어떤 의입니까? 십자가를 통해 지으신 구원의 옷, 그 옷을 입어야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들을 보는데 옷을 보았습니다.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있죠? 어떤 색깔이에요? 흰 옷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흰 옷이 되었습니까?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이 된 거예요. 다른 옷, 다른 길은 없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옷은 전부 다 가짜고 짝퉁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만 입고 붙들고 입장하는 천국의 하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사람은 잔치집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가려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쫓겨나는 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사찰을 짓는다고 해서 잔치 참여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처럼 교회 안에만 있다고 무조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쫓겨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예복은 구원에 오실 뿐만 아니라 거룩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의의 옷은 반드시 거룩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외형적인 행위를 볼 때는 충분히 입장 가능한 옷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옷, 의의 옷, 십자가의 옷을 입었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 열매가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자, 이 세마포 옷이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가지고 의로워질 수는 없지만 의로워지고 난 다음에는 의로운 백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반응이 옳은 행실이라는 열매를 맺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 같은 단어에 다른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그 한 예가 되겠습니다. 뜰에 있기 때문에 뜰신앙, 세례신앙입니다. 그렇지만 의롭게 되자마자 우리는 거룩한 성소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칭이다, 성하다 구분하지만 엄격히 말하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의로워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는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이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86문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이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선을 행해야 됩니까? 선을 행할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답입니다. 자,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서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는 우리는 의로하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모든 삶으로 감사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삶은 세마포 옷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분으로 하고, 자, 개인적으로는 이 열매를 맺어서 내가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얻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할 때에 그 믿음의 확신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 한번 좀 더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한테는 어떤 유익을 끼칩니까?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전도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7문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87문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자, 아래와 같이 음란, 우상숭배, 도둑질, 탐욕, 음행, 술 취하고 강도 짓을 하고, 자, 이런 일을 계속 돌이키지 않고 행하고 있는데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의 열매를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또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면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들으세요. 닫아주시고 88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자, 닫아주세요. 참된 회개란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참된 회개란 뭐라고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90문. 그러면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회개는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91문에 그러면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고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그랬습니다. 뭐가 선행이 아니라고요? 내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해서 한 것은 선행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무조건 그것이 선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어디에 근거해서 말씀에 근거한 선행만 선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는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었으면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죠? 빛의 갑옷. 예,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의 옷이 빛이 나게 하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또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내보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들어갈 수 있다. 자,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그냥 교회만 나오도록 하는 생활에 안주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를 근신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잔치는 기쁨과 평안과 영생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왕이 친히 마련해 주신 구원의 옷을 입고 있는지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세상의 옷 자신의 의를 붙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거룩의 예복을 준비하지 않은 것은 그분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여 믿습니다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변화와 거룩한 행실로 날마다 거룩의 예복을 준비하여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는 천국의 하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